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가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되는 때에 이렇게 확산이 되면 이번 겨울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출석을 권면하고 또 전도하던 분들에게 다시 신앙생활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의 질문은 비단 저의 질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이 오래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인내하라. 언제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인내입니다.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간 그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인내가 필요한데 점점 이 인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4차 혁명의 시대의 생명이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큰 기업이 살아남았는데 요즘은 빠른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세상에 적응하고 얼마나 빠르게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생존 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조급해지고 빠른 것을 선호할지라도 생명과 관계가 된 것은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을에 추수가 되어지는 곡식들을 보세요. 어제 심었다 해가지고 바로 하루 그 다음날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봄에 심고 여름에 그 태양볕과 또 비를 받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잉태되면 태중에 보통 10개월 정도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또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가 태어나고 걷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가야 됩니다.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그거 먹기 싫다고 막 성장 발육제 막 먹여가지고 빨리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이 생명은 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동전 자판기처럼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바로바로 탁탁 기도 응답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하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1.5가 되기도 하고 0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가는 그것이 인생인데 그 안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점쟁이한테 갑니다. 왜요? 점쟁이는 바로바로 그냥 응답되었거든요. 그것이 꼭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 응답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 응답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는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붙여봐. 동쪽으로 가지 마. 서쪽으로 가지 마. 구도 한번 해봐. 뭔가 바로바로 응답되는데 믿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2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빛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인생을 살다가 뭔가에 부딪히면 그 왜 부딪혔는지, 무엇에 부딪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왜 부딪혔는지, 또 무엇에 부딪혔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잡혀 있는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범불안장애라는 말을 합니다. 범불안장애, 모든 것이 불안하다는 거죠.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장래의 문제, 자녀 문제. 과거에는 그냥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 그냥 보낸 걸로 그냥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또 가서 코로나는 걸리지 않을까? 왔다 갔다가 코로나 확진자 만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범불안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를 가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텐트를 하나 쳐놓은 게 있는데
이 낮에 올라갈 때하고요, 밤에 올라갈 때하고 다릅니다. 낮에는 사방이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에 올라가다 보면 어둠이 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시럭거리면 저거 뭐지? 괜히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받았는데 찾아온 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염려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단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보세요. 무슬림 지역, 또 불교, 힌두교 지역에 보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냅둬요. 어떻게든 믿음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의 말씀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다는 것은,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억울하게 빼앗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조롱, 핍박, 또 억울한 일들, 또 옥에 갇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대의 일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때 10월차 강좌했던 그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은진 사모님은 북한에 있을 때에 3대째 신앙생했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손녀인 김은진 사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그렇게 또 가족이 모여서 몰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보이부 사람들이 와서 아빠를 잡아갔어요. 잡아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학교에 갔는데 그 책상 위에 새끼 반동, 아마 반동 새끼 뭐 이렇게 써놨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에 아이들이 조롱합니다. 자기 보고 반동이라 그럽니다. 그 이후에 언제 보이부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자기 가족을 데려갈지 몰라서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짐을 싸놓고 정말 오늘이 잡아갈까 내일 잡아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김은지 사모님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도 힌두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비기독교 국가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 코로나 확진한 이유를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광복절 집회 때에 있었던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잠잠해 있다가 이게 다시 나와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여러분, 광복절 집회 이후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할로윈 축제가 있었고요. 또 11월 14일에 1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노동자들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광복절 집회를 얘기합니다. 광복절 집회는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또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되었을 때는 매일 언론에서 무슨 교회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에서 확산됐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연적으로 그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계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어둠의 영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또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은 일반 다른 그 사회에서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분이 자기를 목회자로 소개했대요. 자기가 목회자로 소개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데로 가더래요.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자기가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확진자가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생겨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언론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냥 선동됩니다. 자세한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소리를 외칩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롱하고 무리들은 동조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3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깨닫다, 이해하다,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이 아닌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오시니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유치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어떤 데도 안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왔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갇혀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릅니다.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뭔가 있겠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를 알면 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리처드 시그문드가 지은 8시간의 죽음, 천국과 지옥의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4년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이분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 이후에 이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또 지옥도 직접 체험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다시 자기 육신의 몸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몸에 천을 덮고 영안실로 옮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이미 몸이 만신창이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깨어났을 때 그 만신창 되었던 몸이 회복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요, 사람이 죽은 후에 10분만 지나도 다시 깨어난다 해도 그 식물인간 됩니다. 왜냐하면 10분 동안 모든 몸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뇌도 죽고 모든 장기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8시간 죽었다는 얘기는요, 8시간 동안 뇌와 심장과 모든 장기 속에 피가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가 굳어 있었다는 겁니다. 8시간 만에 깨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은 기적이죠. 이분이 그 8시간의 죽음의 시간 동안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쓴 것이 8시간의 죽음, 천국과 지옥의 파노라마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은 리차드 시그문드 목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몇 분,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야, 정말 천국이 있더라. 천국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황홀함이 있더라. 근데 지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은요, 공포입니다. 두려움 자체. 그냥 공포 그 자체라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리스트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시합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금메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롱과 핍박과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걸 가져가봤자 그건 다 어차피 썩어질 겁니다. 다 영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불안해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믿는 자를 향해서 조롱할 것입니다. 많은 거짓말한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37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온다.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잠시 잠깐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로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2000년은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잠깐이 우리 입장에서는 긴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내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주님이 가까워 오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2020년에 이 세계적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면요, 주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됩니다.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이상기온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 이래로 처음으로 11월 달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경보음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뭐 앞으로 못 오시겠어? 이렇게 미지근한 생활을 하면,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매를 맞고 벌을 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니까, 주인이 더디 오니까 그다음 뭐 하냐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은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출발은 뭐냐? 그 행동의 출발은 뭐냐? 주님이 더디 오리라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썼던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의 장로님이 성찬식을 드리는 주일이었는데 목회자가 성찬식을 집례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뭔가 불만이 있는지 그 성찬식 그 성찬기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무당도 아니고 다른 어떤 뭐 종교단체도 아니고 교회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생각하게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성찬식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있었을까? 과연 그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까?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물들어 있는 미지근한 믿음이 있었다면 다시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혀야 됩니다. 거룩한 불을 다시 한번 지펴야 됩니다.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